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하여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여 죄도 사해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도 옮겨 주셨지만 이들은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이들의 이중적 신앙생활, 어찌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율법사 같은 사람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율법 정신을 갖고 사는데 한편 돌아보면 이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삶을 산다는 이런 이중적인 삶 말이죠. 그걸 오늘 8절에 저들이 여러 민족과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빵을 구우면 이쪽이 구우면 또 돌려서 이쪽도 굽고 그래서 양쪽을 다 구워야 되잖아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니 한쪽은 잘 익거나 타고 한쪽은 안 익고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 한쪽을 보면 잘 익은 것 같은데 한쪽을 보면 안 익었단 말이죠. 이게 이중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직분도 있고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어쩌면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양면성.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함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이 된단 말이죠.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살 길인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게 하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상황도 만드시고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깨닫기는 하는데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깨달음과 즉시 행동으로 옮겨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이 셋 중에 하나에 걸려 있어요.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아직도 이 밑바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기는 늘 깨달아서 그래서 변화되어야지는 다짐도 늘 해. 그러나 삶의 어떤 성숙됨이 일어나질 않아.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이러한 앞에 말한 양면성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 정말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여러분도 셋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환경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자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들이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라도라는 표현을 요엘 선지자도 했는데 이제라도 돌아와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그런데 이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10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교만이 드러났는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뭐라 하는데 교만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결국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를 믿을 때, 바라볼 때, 따라갈 때 거기서 이 고난이 회복되고 내가 살 길이 생기는데도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시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나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찾고 그 안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찾는 것보다 내가 어찌 해보려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어떠한 일을 추진해 가면서 내가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빈둥빈둥 놀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을 하고 그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계획하고 이루어가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죠. 우리들의 노력이. 하지만 그 노력 가운데, 계획 가운데, 노력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고난당하고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게 해주겠다잖아요. 시편 50편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 또 하나님을 믿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에요. 말씀 묵상이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예배생활이 나태해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기도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요. 말씀생활 제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면 뭐 해야 돼? 자기 교만 버려야 돼.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잘났다 하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마치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매달리며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만하여 돌아오지 않고, 또 11절에 보면 이들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애굽을 찾아, 아수르를 찾아, 세상 힘, 세상의 권세를 찾아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고난을 주시는 이가, 이 환난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데?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으니까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세상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여러 가지 힘도 있자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힘이 존재해요.
이 세상의 힘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크고 강해 보여요. 하지만 맞아요. 세상의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다고요. 그 힘이 강하기도 하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시니까 여호와시잖아요. 함으로 제자들도 그랬잖아. 파도를 꾸짖고 잔잔하게 만드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런 제자들 생각도 그랬잖아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는 너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잖아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그 고백을 듣고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또는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힘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힘이 여호와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그 세상 권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결과가 무엇이에요? 12절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는 어딜 가는 거예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세상 권세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때, 세상 권세 따라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가 떨어지는 것처럼 저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못 가게, 아수르로 못 가게, 그들로 인하여 저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그물을 쳐버리시겠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또 그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지라.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가 뭡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인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회중 옆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앙이, 그 벌이 저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손길로 막을 수가 있어요. 홍해 갈랐지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들 지켜주지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나일강도 있고 더 좋은 강도 있다 하며 그냥 가려고 하잖아요. 왜? 나만의 생각은 저 물이 나를 고친다고 생각을 한 거단 말이죠. 물. 그러니까 그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나아만 장군을 병을 고친 그 치료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치료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 어린아이 피부와 같았더라. 이게 나아만의 치료 방법이었단 말이죠. 우리 지난 성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니 그 지팡이가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제 1월 초에 집회 부탁을 한 교회 목사님과 어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이 어려운 시기를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연기했고 미뤘던 부흥회 해야 되겠으니 집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래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개인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잡아주시지. 안 그런 금을 치고 세상의 말씀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망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말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화를 당하고 패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잘못 갔다는,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내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화를 당하고 패망하게 돼.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도움이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찾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금을 치고 망하게 하시니까 화가 있고 패망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범죄했으니까. 그러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후반에 저들 화가 있고 패망이 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래?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뭐 했어요? 저들을 건져주려 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를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그 건져주시기 위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는데 1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그릇가고 범죄하는가? 거기도 14절에도 그러잖아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침상에 누워서 세상 낙을 즐기고 세상 염려 근심에 빠져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통장에 쌓아두고 금고 속에 집어넣는 걸 기뻐하고 있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살다 보니 그것이 가장 복인 줄 알고 사니, 잘 먹으면 복이고 잘 입으면 복이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을 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말씀으로 저들을 훈련시키셨다. 때로는 징계도 했고요, 때로는 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들을 강하게 했더니, 그지만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말씀으로, 긍휼로 저들을 연단하면서도 다시 세우시고, 연단하는 가운데 다시 세우시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 사사기서를 보면 나오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난도 주었다가 다시 또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또 하나님 찾게 했다, 또 떠나면 다시 또 계속 이렇게 해서 저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다 악만 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디로 돌아와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찾을 수 있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찾을 수는 있으나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 아까 그 굽는데 한쪽만 구워지는 뒤집지 않는 전병 얘기했잖아요. 이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속이는 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활은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이 활이 관역을 향하지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않고 뭔가 높은 자기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활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과적인 거죠. 조롱거리. 앞에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조롱거리가 된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아침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요. 이건 매일 아침마다 제가 침상에서 일어서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매일 아침 예배 나오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도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고 내려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기도를 똑 동일하게 했지만 여러분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담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한 날을 사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응답 주시고 오늘 한 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